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일서를 가지고 계속해서 저와 함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저와 함께 봤던 말씀이 1절에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었습니다. 5절 말씀 마지막 이제 5절에 보면 과연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이 이렇게 반문 형식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 주는 말씀으로 5절까지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밖에는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단언하는 말씀으로 5절까지가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안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성도는 어떤 이들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이들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5장에서 보면 다시 한번 성도는 나사렛 예수께서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믿는 이들이다. 그분이 예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이들이 바로 성도이다라고 하는 말씀까지가, 그들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까지가 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는 우리 성도들은 구주로 믿고 메시아이시오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고 있었던 그 예수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을 때 원래 인간이었던 예수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그 순간에 그리스도가 된 것이고, 십자가에 달릴 때 그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가고 인간 예수만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이러한 이단에 대항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으시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더 교회 안에 이렇게 강력하게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취한 방법이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가상의 법정을 하나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증인들을 데려다 세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싶은, 드러내고 싶었던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진리를 이 법정에서 공박하고 싶고 변호하고 싶고 증언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확증해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세 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세 증인을 세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법정 이야기를 다룬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소년과 경찰의 그 안타까운 죽음에 뒤에 가려져 있는 그 진짜 범인이 누구인가를 이제 법정 안에서 검찰 측과 또 변호인 측이 서로 이렇게 변론하고 다투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재판에 승소하기 위해서 검찰 측과 변호인들은 여러 가지 물건들을 또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가져다가 대면서 이게 재판을 진행해 갑니다. 변론을 이렇게 진행해 가죠. 어떤 증인의 이 증언을, 꼭 필요한 증언을 하나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 이제 주인공 이 변호인 측에서 그 증언석에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증언임에도 불구하고 이 증언이 전혀 효력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인이 한 증언이 거짓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 증인이 그 증언석에 서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뒤에 변호인 측에 의해서 이렇게 돈을 받은 그런 정황이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드러나자 그 증인의 증언은 거의 무효화되었습니다. 그가 한 말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증인은 증언으로 채택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재판에서 어떤 증인의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증언으로 확실하게 채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의 말의 진위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증인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는 이단들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한 공격을 더 확실하게 변호하고 또 이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새 증인을 그가 세운 가상의 법정에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셨다시피 이 증인들은 사실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이 증인들의 증언은 이 세상 사람들의 증언과는 다른 증언이었습니다. 아주 다른 차원의, 도저히 부인할 수도 없고 반박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것임을 이 증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진리가 분명하다는 것을 더 강조하려고 사도는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도 요한이 세운 이 세 증인이, 그리고 그들의 증언이 사도가 입증하려고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진리를 입증하고 증언하는 것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기 이전에 오늘 말씀에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6절의 초반부에 보면 5절에서 이야기했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 안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여기 우리 성경에는 임하신 이시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임하셨던 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확실하게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그 이 땅에 오셨던 분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사도 요한은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오셨던 분이시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에 6절 말씀에 임하신 이라는 이 구절은 우리가 조금은 많은 이들이 들었을 때 이 당시에 메시아를 지칭했던 용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을 비판하고 그래서 옥에 갇혀서 이제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질문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셔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셨던 많은 사역들의 결과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게서 일어난 일들을 세례 요한에게 전해줘라 라고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오실 그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 그분은 물과 피로 임하신 메시아셨다라는 그런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이 이 말씀 안에도 이미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다시금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은, 그렇게 오셨던 그 메시아인 그분이 어떻게 오셨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오셨냐고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냐면 물과 피로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로만 오셨다라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면서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성경은 물과 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물과 피를 통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과 피를 통하여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통하여 라고 하면 그 뒤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죠? 어떤 말이 이어지죠? 무엇을 통해서 어디에 도착했다,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었다, 무엇을 통하여 내가 원하던 바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뭔가가 달성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통하여라는 그 말 뒤에 이어지는 것이 보통 우리의 말의 이런 그 어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물과 피를 통하여 무엇인가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냥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라는 사실만을 사도 요한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 오시기로 하신 그 메시아이신 그분이 물과 피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이 땅에서 분명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시러 오셨는지가 이 물과 피를 통하여 임하셨던 분이시다라는 사실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세웠던 이 세 증인, 이 각각 어떤 것을 증언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좀 이어가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세우는 증인이 누구냐면 바로 물입니다. 그렇죠? 물과 피로 오셨는데 처음에 오신 것은 물로 오셨습니다. 그죠?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고 일단 물로는 오셨습니다. 피로도 오셨던 그분은 물로 오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물과 피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물과 피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창자국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이 아마 떠오르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창자국에서 흘러나온 피와 뒤따라 흘러나왔던 물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오해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곳에서 나온 피와 물은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지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보였던 피와 물은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확실히 돌아가셨다, 그분의 육체가 진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피와 물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증거하는 것으로는 그런 해석은 확실하게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낼 수 없는 부족한 증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는 많은 이들이 과연 이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를 많이 고민하고 내놓은 공통적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이 물은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온 그 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물 세례받는 그 물을 의미한다라고 대다수가 이렇게 의견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그 물 세례가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낸다라고 증언하는 사도 요한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빼는 세례 요한에게 약간은 이렇게 밀어붙이셔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설득해서 물 세례를 마치자마자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늘에서 소리가 먼저 났을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이 먼저 오셨을까요? 저도 다시 보고 다시 알았습니다. 성령이 먼저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뜻합니다.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임명식과 같습니다. 기름 부음 받아 이 땅에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의 사역을 해야 될 이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만이 있던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외침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외침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늘에서 소리로 들려주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로마의 황제나 이런 옛 영화에서 황제들이 즉위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먼저 관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관을 씌워주는 이가 선포하죠. 10대 로마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누구누구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심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이 땅에 보내서 내가 뜻하였던 그 사역을 이룰 바로 내가 보내는, 나로 인해 임명받는 그러한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임명식의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그 물세례를 받았던 자리였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을 통해서, 물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이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다라는 것이 증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물세례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하나 떠올라야 됩니다. 아마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물세례는 죄 있는 인간들만이 받는 세례입니다. 그렇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받는 세례입니다. 수많은 죄를 지었던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회개하라 라고 하면서 세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물이 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의 자리에서 보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물세례를 받고 계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만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가 미리 보여졌던 자리였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가 있는 것처럼, 마치 죄 있는 인간인 것처럼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받으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물세례를 받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분이 물세례를 받자 하나님이 그 위에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물세례 받는 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물세례 받는 것이 그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것을 이루는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 물세례 받는 것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물세례는 구약의 메시아의 약속을 보면 에스겔과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어 가실 텐데 물과 영으로 그 심령을 씻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로 심령을 바꾸어 주시는 이 메시아의 사역이 나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사역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물세례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죄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셔야 됐냐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마치 죄인인 우리와 그분을 동일하게 일치시키셔서 죄의 법 아래로 들어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그 물세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하셔서 이제 죄인인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사역을 이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물세례 받는 현장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었던 자리가 바로 물세례 받는 자리였던 것이죠. 사도 요한이 지금 그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그 안에 원래 인간이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그리스도가 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원래부터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그분은 그리스도이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법 아래로 들어가 그 죄의 세례를 받고 그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이제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짊어지고 해결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물세례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물이 바로 증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이것을 계속해서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어떻게 신인 그분이, 하나님인 그분이 물질인 더러운 육신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반박하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물을 통해서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증인은 바로 피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7절에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근데 그 증인 셋이 8절에 보면 성령과 물과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가 어떻게 증언이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피 흘렸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그분의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증언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 죄인과 같은 인간임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그 인간의 몸으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셨음을, 신이시자 인간이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죄 있는 인간으로는 우리 죄 있는 인간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 흘려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그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그분이 죄의 용서함을 이루러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임을 드러냈던 자리가 바로 피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바로 죽으신 그분이심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오신 대속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증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강력하게 물과 피가 예수께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증인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이 당시의 교회에는 과연 어떤 의미와 어떻게 용기와 어떤 힘을 불어넣어 주었을까요? 이단의 공격과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든 것들과 또 로마의 압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됐던 이 교회 안에 오늘 이 두 가지가 증인이 되어서 예수는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이 어떠한 의미와 어떤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을까요?
아마 이 당시에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로마의 압제가 심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이 땅이 죄로 물들고 죄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것을 따라 나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더 확실하게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성도들이 믿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갑니다. 그 안에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어떤 필요를 채우려고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만족이라는 문제와 죽음이라는 문제는 죄가 해결되어야만 하는데, 이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진리가 어떠한 힘과 어떤 의미로 새롭게 다가오십니까? 항상 듣는 그런 말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이 세상을 굳이 쫓아가지 않아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을 굳이 손에 움켜쥐고자 하지 않아도,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선보여주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굳이 쫓아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오늘 하루 얼마나 새롭게 깨달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세상 안에서 견딜 수 없는 질병과 가난과 사고와 어려움 속에서 과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가고 있는 우리인지를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때때로 이런 고백조차도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더 커 보이게 만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보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해서 신음하고 아파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앞에 닥쳐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아픔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아픔을 당하는 이웃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스스로 위로하고 또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물과 피로 우리에게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사도가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물리치시고, 이 땅의 모든 능력들을 다 파하시고, 이 땅의 모든 권세들을 다 이겨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죄인이 아니셨지만 죄 아래로 들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의 이 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고통당하셨던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모든 고통을 다 없는 것처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아픔들, 우리가 당하는 수고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근심들을 그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죄만 없으셨던 분이셨던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이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우리와 같은 본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무엇을 아파하고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를 다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물과 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정말로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신다는 거죠. 체휼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공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들은 우리가 저 밑바닥에 있을 때 바라보고 위로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은 그 밑바닥까지 우리에게 오셔서 아신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같은 본성을 가지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동일한 본성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지금도 그분은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와 다르게 신적인 분으로만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예수님, 주님은 신적인 모습으로만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의 이런 부분을 모르실 수 있잖아요. 지금은 모르실 수 있잖아요.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하늘에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육신 하셨던 그분의 지금도 하늘에 계시는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이 진리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그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할 그런 문제들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모든 시험을 동일한 우리와 같은 본성으로 참고 견디어 나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던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고통당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진리만을 강조하려고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본성을 가지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고통을 이겨나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증언자를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이 보여주는 증언자는 성령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잉태되게 하셨던 그분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그분에게 붙들려서 금식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사역하시다가 그분의 능력 안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바로 그분 성령 하나님의 증언 또한 예수께서 바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보다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9절과 10절에서는 이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증거는 인간들의 증언과 다르기 때문에 이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우리에게 없다,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이 증거만큼 우리에게 더 큰 증거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는 늘 언제나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믿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생명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다시금 그분조차도 물과 피로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와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계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과 피만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시는 하나님조차도 그런 고난당하시는 메시아,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지적인 능력이 탁월하여서 어떤 최고의 수준의 지적인 능력을 가지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신과 같이 변해갈 수 있다라고 이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신 성령께서는
고난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며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냐면요, 우리는 이단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엇인가를 더 많이 알고 무엇인가를 더 많이 체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구원의 진리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물과 피와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이 모습,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같은 본성으로 오셔서 고난을 감수하시고 감내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가 고난의 종인 예수를 더 깊이 체험하고자 한다면, 우리도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십자가 지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나의 십자가를 지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때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셨던 메시아였던 그분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것이란다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이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그 길을 쫓아가면서 그분을 더 많이 알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더 채우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고백 안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자 한다라는 그 고백이 함께 있는 것이죠. 예수를 알 수 있는 길은 더 예수 그리스도에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노력하는 데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의 길까지 걸어가셨던 그분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그분과 걸어갈 때에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물과 피로 임하셨던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성령이 이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그냥 메시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바로 이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메시아이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비록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예수를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보여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이들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알고 믿고 그 안에 예수를 가진 자들에게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하면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영생이 무엇인지를 오늘 11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네,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영원한 삶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다 누릴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 성육신하셔서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물과 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인간에 불과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우리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자 인간으로 그렇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신의 성품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그저 영원히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보장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있던 우리가 거듭나 우리가 인간에 불과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참 온전한 인간에 불과했던 우리로 하나님처럼 되어가도록, 하나님이 되어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빛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빛된 자녀의 삶을 살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증거입니다.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영생의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증거로 늘 충만하고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그분의 동행하시는 흔적들이 늘 충만하게 보여지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